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아마 교회 오래 다녀본 친구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되게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안 들어봤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앞에 있는 화면 보면서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배양가는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려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려나. 아멘. 제가 오늘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되게 오랜만에 마스크 썼는데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이러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건강 조심하시고 저도 다음 주에는 건강해져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중에 보면 우리나라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캐나다 시민권자도 있나요? 시민권자 우리나라가 캐나다잖아요, 그렇죠? 없나? 다 영주권자 혹은 그런가요? 네, 대한민국 역사 중에 보면은 일제강점기라는 역사가 있습니다. 들어봤어요 혹시?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가 강제로 한국을 점령했던 기간. 그래서 일제강점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했던 시간들인데 그 기간이 1910년부터 1945년까지입니다. 1910년도에 한일병합이라는 조약을 통해서 그렇게 나라가 일본에 완전히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45년에 일제가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하면서 그때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게 되는 그 기간을 35년 정도 되는 그 기간을 일제강점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1910년도 이전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이전에 그래도 자유국가로서 지냈던 그런 기억이 있었으니까 나라를 뺏긴 것에 대한 마음이 되게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싸우기도 하고 투쟁하기도 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3.1운동 알고 있어요? 3.1운동? 3.1절? 여기는 빨간 날이 아니지만 한국은 빨간 날이잖아요. 3.1절 3.1운동이 1919년에 있었죠. 네, 막 투쟁하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 태어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혹은 일제강점기 이전에 태어났다 그래도 그때가 너무 어려서 기억이 없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태어났을 때 이미 우리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기억 자체가 없으니까 그게 그냥 당연했겠죠. 일본이 다스리고 있는 게 당연했겠죠. 3.1운동 이후에는 일본어로 학교에서도 다 배우고 그랬어요. 한국어 자체를 사용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일본어고 그리고 섬기는 나라의 제일 높은 사람도 일본 천황이고 그러니까 어떤 마음들이었을까요? 독립에 대한 의지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냥 독립하려는 의지, 미래가 더 나은 미래가 될 것에 대한 어떤 소망, 꿈, 희망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가 됐을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거의 한 20년 이상 지속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그래서 뭔가 미래에 대해 소망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꾸지 못하고 미래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소망을 갖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체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체념이란 말 들어봤나요? 체념. 끄덕끄덕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마 캐나다에 오래 지내서 한국말이 서툰 친구들은 체념이란 단어가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꿈꾸거나 소망하지 못하게 되고 그냥 포기하게 되는, 기브업하게 되는 그런 마음들을 체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체념이란 감정이 사실 되게 무서운 감정이거든요. 왜 이 체념이란 감정이 무서운 감정이냐면 사람의 마음속에 체념이라는 감정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 삶 속에 어떤 행동들이 나오냐면 도전하지 않는 모습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챌린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도전하고 챌린지한다 그래서 내 미래가 바뀔 것에 대한 그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체념하게 되면 잃어버리는 것들이 생겨요. 뭘 잃어버리냐면 꿈을 잃어버립니다. 소망을 잃어버려요.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꿈도 소망도 희망도 갖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의 감정, 그걸 체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주는 말씀인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근데 그 농사에 대해서 아무런 열매도 얻지 못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짐승을 키워가지고 이제 농사에 같이 좀 써먹으려고 하는데 외양간을 보니까 양이고 소고 다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미천이 단 하나도 남지 않은 겁니다. 그냥 여기만 딱 읽어보면은 억울한 감정이 먼저 생기겠죠. 열심히 노력했는데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을 얻지 못하니까 억울하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게 억울하게 느껴지고 화가 나고 분노할 만한 상황처럼 느껴질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사실 이 그 감정은 억울함을 더 넘어서는 체념의 감정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고 있었던 그 마음이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겪었던 그런 마음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그래서 그 뭔가 농사 지은 것에 대한 결실을 거둘 만한 때가 되면 이방 나라들이 와가지고 그걸 다 뺏어가는 겁니다. 외양간에 있는 양들이고 외양간에 있는 소고 말이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열심히 농사를 지우고 그리고 열심히 양을 키우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될 것 같으면 또 와가지고 다 뺏어갑니다. 또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이게 매년 반복되는 일이 되면요, 나중엔 이게 화가 나는 일이 아니라 그냥 체념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이 그냥 단순히 내가 얻어야 될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화가 난다 이 정도가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 내 인생의 미래에 내가 그릴 수 있는 꿈이 단 하나도 없다. 이런 걸 지금 하박국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체념할 수밖에 없는, 꿈이 없고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는 상황. 근데 이 체념하는 마음이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특히 더 위험한 마음이에요. 특히 더 위험해요. 왜 이 체념하는 마음이 위험하냐면 제가 아까 체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면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 뭐가 없어진다고 그랬죠? 소망이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소망이라는 게 우리가 앞으로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미래를 바라보는 게 소망이잖아요. 기독교인은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미래에 무엇을 기대하냐면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약속, 그 믿음, 그 소망을 가지고 비록 내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꿈을 꾸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기독교인이거든요. 근데 기독교인의 마음 가운데 이런 체념이 생기면 그러면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꿈이 없어지는 거고 소망이 없어지는 거고 희망이 없어지는 건데 그게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체념이라는 것이 생기면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겠다라는 그 아이덴티티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이랑 사실 똑같은 마음인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가 딱 그랬어요. 성전도 무너졌죠. 성벽도 다 무너졌죠. 나라는 이제 바라보면 꺼질 것 같아요. 그냥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모든 미래와 모든 꿈과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뭔가 이룰만 하면 또 이방 나라들이 와가지고 다 뺏어가서 그래서 체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정체성이고 뭐고 다 잃어버린
그런 것이 바로 오늘 이 하박국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에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말씀 들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나요? 뭔가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있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그런 어떤 은혜가 있나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는 있어요. 그죠? 근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기대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이 가라 그러니까 온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려고 온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요.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가 평소 때 찬양을 듣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뭐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그냥 습관 같은 거예요. 습관. 머릿속에는 그냥 멍하니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그냥 루틴처럼 돼서 주일이 되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근데 머릿속에는 아무 든 게 없어요. 그냥 멍해요. 왜 이렇게 멍 때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까 생각해보면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 삶 속에 내가 뭔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내일 뭔가 보상을 받는다면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한번 해볼 텐데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그래서 내 인생이 더 나은 삶으로 바뀔 거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내일 여러분들의 인생이 뭔가 이렇게 조금 더 그레이드가 높은 그레이드로 올라가는 그런 삶이 될까요? 그렇진 않잖아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더 나은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이 사실 우리에게 어쩌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사실 우리에게 그닥 의미 있는 시간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습관적으로 말씀은 듣지만 습관적으로 찬양은 듣고 찬양은 부르지만 그냥 습관인 거예요. 그냥 루틴인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에 멈춰 있는 거예요. 겉모습은 기독교인인데 내 속사람은 그닥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우리들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해줍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내가 기뻐하겠다.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어떤 말이냐면 내가 지금 당장 얻는 어떤 것들 때문에 내가 기뻐하지 않겠다 혹은 슬퍼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로 내가 기뻐하고 내가 노력했지만 얻지 못한 것으로 슬퍼하지 않겠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내가 체념하지 않겠다. 왜 이것들이 나의 기쁨이나 슬픔이나 체념의 이유가 되지 않느냐? 그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서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든 내가 노력해서 얻지 못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언젠간 사라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 없어져 버릴 뭔가를 내 기쁨이나 내 슬픔이나 내 체념의 이유로 만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어떤 좋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 그냥 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아이폰 13인데 제가 기분이 되게 나빠서 지나가다가 그냥 애플스토어 가가지고 아이폰 14을 샀어요. 이거 기분 좋은 거 얼마 갈까요?
얼마나 날까요? 그날 하루 잠깐 기분 좋아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제가 홧김에 핸드폰을 바꿔본 적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하루 가요, 하루. 그리고 나서 별로 그닥 기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얻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가치가 점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좋은 것들이 자꾸 나오거든요. 더 좋은 것들을 내가 계속해서 얻지 못하면 그러면 당연히 기쁘지가 않죠. 기쁨이 떨어지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영원한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지 않습니다. 영원한 게 근데 있어요. 뭐가 영원하냐? 하나님이 영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서 뭔가 바꿔보려고 애쓰는 모든 것들은 사실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얻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영원하지 않고 결국에는 언젠간 없어져 버릴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집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집착하지 않을 수 있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그걸 내가 얻지 못했다 그래서 체념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체념하고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게 되면 그때 비로소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구원하심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제가 체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체념이라는 마음이 언제 생기냐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면, 이 세상에 있는 걸 밸류업을 한 것이라고 여기게 되면 그 밸류업을 한 그것을 내가 갖지 못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체념이 시작돼요. 근데 이 체념이 우리를 되게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힘있게 열심히 힘을 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힘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을 내가 얻지 못해서 내가 포기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실망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막 힘이 나는 게 아니라 무슨 전쟁터에서 지고 온 패전병들 같이 힘없이 막 신발 질질 끌고 다니는 그런 신앙생활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 체념의 반대말은 뭘까요? 체념의 반대말이 있어요. 체념의 반대말은 미련 없습니다. 체념을 갖는 것과 미련을 가지지 않는 것 사실 되게 비슷해 보여요. 체념과 미련 없으면 비슷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체념도 가지지 못해서 생기는 마음이고, 미련 없음도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 생기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누구는 체념의 마음을 갖고 누구는 미련 없음의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이 체념과 미련 없음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체념은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게 밸류업을 한 것이라고 느끼기 시작하면 그게 체념이 돼요. 근데 미련 없음은 내가 갖지 못한 것이 밸류업을 하지 않다라고 여기며 미련 없음이 됩니다. 미련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가치 없기 때문에 내가 굳이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겠다. 그게 미련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치 없는 뭔가를 붙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가치 있는 것을 내가 갖기 위해서 내가 미래를 향해 소망을 두는 것, 이게 미련 없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박국의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동일한 상황이에요. 똑같이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똑같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똑같이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고, 똑같이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게 없고, 똑같이 우리의 양이 없고, 똑같이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 속에서 체념했고, 하박국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미련을 버렸어요. 그게 하박국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체념에서 미래로 나아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더 가치 있는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갖지 못한 것에 대해 미련을 버렸던 하박국. 저는 우리 K미수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박국의 길 위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체념이 아니라 가치 없는 것들은 가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 미련을 갖지 않은, 더 가치 있는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